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세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였죠?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적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의 원리, 중요한 원리들을 강조하면서 그 원리가 가정에서, 직장, 부부사이에서, 가정, 직장,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모호하지 않았어요. 정확했어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냥 실천만 하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분명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한 세 사람, 원 뉴맨이죠. 한 세 사람으로 선택됐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목표는 정확하게도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의 목표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한 세 사람이 되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럽니다. 이런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생활을 에베소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원수 마귀에 보이지 않는 계략에 의해서 방해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계략을 바울이 간파하고서 무장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의 결론이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하래요. 싸울 준비하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많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뭘까요? 가상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든 가상세계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손에 쥐고 다니면서 또 사용하고 있고, 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천사는. 그런데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 귀신은 눈에 보이면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예,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귀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할 건데, 귀신들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귀신들의 일상적인 공격이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벗어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의 계략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적수 만나서 게임을 통해서 하면 그거야 연습하면 하겠고,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게요.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요,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지를 알려줘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의 관건은 뭘까요? 승리의 관건은 기술도 중요합니다. 싸움 기술도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크닉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귀신들을 상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도가 싸우기 위해서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강건해지고 그래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여기서 강건해진다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부여하게 하다는 거예요. 즉 강해지다.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건해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속에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 육체적으로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오늘 건강, 지금 제가 옛날처럼 여기 지금 다리가 아파요, 지금 계속. 갑자기 그래, 지금. 그래서 아까 서 있다가, 참고 참았는데 못 견디겠어요. 잠깐 또 잠깐 앉으면 또 괜찮아요. 여러분, 이 몸이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축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승리해서 싸우려면 일단 정신도 강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해지는 것, 건강한 것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강건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강해지래요. 뭘로 강해지라고 그래요? 10절에 주 안에서 강해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의 마귀들이다. 그러면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능력의 원천이고 강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 피지컬적인 건강함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는 능력 있고 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 마른 막대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해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매겨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가가 가격이 매겨져요.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 떠나버리면 문제라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할 때 늘 제가 하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요.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주 안에서 형식이고 이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자,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연합된 상태,
그렇게 주님과 연합을 이뤘을 때에 주님이 제공하는 힘과 지혜로 강건하게 무장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 안에서 강화해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의 힘의 능력,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럽니다. 마이리 파워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건강하라 그럽니다. 자, 바울이 3장 16절에서 기본적으로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미 강조했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원수가 주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강력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했던 그 큰 파도가 말 한마디에 그냥 복종하는 능력. 이거죠.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배고픈 자들의 풍요로운 양식을 넘치도록 먹이셨던 그런 능력이 바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뼈 마디마디에 온몸에 무장시켜서 원수를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건강해지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싸움 준비는 뭐여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싸움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1절이죠.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싸우기 전에 마귀의 계략을 먼저 파악하고 대적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위해서 건강했다 할지라도, 네, 다 건강 무장돼 있어. 그럴지라도 이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한다면 패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 말이 있죠. 바로 그래 이 지금 전신갑주 여기에서 말해 이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계략, 이 원수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걸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이 계략, 여기는 간계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은 간계라고 표현하는데 간사한 계획이에요. 그 간사한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뛰어난 지식이나 모략이나 이해력을 훨씬 능가하는 하고 있는 원수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그런 간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냐? 바울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나눴어요. 보통은 그냥 10절에서 전체를 다 하는데 성경학 읽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분을 다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원수의 우두머리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간계라고 그랬죠. 이 간계는 헬라어 메도데이아스인데 이건 무슨 술책이요.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악마의 그런 간사한 계획이나 속임수, 사람을 속이는 술수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간사한 유혹이다 그랬어요. 간사한 유혹. 아주 간교한 그런 유혹이라고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봐요.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속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활함과 그러면서 다양한 술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싸우기 전에.
그래서 원수의 이러한 원수마귀의 이러한 분명한 활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돈이 말합니다. 이 도둑놈이 오는 건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마귀는요, 이 원수 마귀는 목사들과 성도들에게서 네 가지를 뺏으려고 쉬지 않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도둑질 하려고 이 원수가 활동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 치료할 때 가끔 원수가 네 가지를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설교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건강 도둑질한 이게 그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건강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건강 모습으로 살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우리가 죄일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 뭐든지 할 수 자유롭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 아는데 그런 원수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뭘까요? 이 건강이요. 우리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의 취약점은 믿음 이전에 건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집에서 혼자 하겠죠. 아파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원수가 성도들의 건강을 도둑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수는요 건강 뺏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뺏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돈을 빼앗습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이 도둑놈이 훔치고 뭘 훔치고 와요? 건강도 훔치지만 여러분 돈도 훔칩니다. 귀신이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알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돈 좋아하는데요. 그럼 무슨 반대로 이 자기 종들 귀신들이 사용하는 이 종들이 돈을 밝히니까 이 귀신이 돈 가지고 장난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요 어떻게 성도들의 돈을 뺏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돈을 투자하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돈이에요. 안 아팠으면 내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돼요.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원수가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거나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뭘 먹는 걸 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몸이 아파서 돈 쓰는 게 계산해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 드시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보세요. 바로 이 원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건강 관리하면 잘하면 물질적인 면에서 막을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것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뺐을까요? 여러분 낭비하게 함을 통해서 돈을 뺐습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쇼핑합니다. 쓸데없이 쓰지도 않아. 한두 번 쓰고 쓰지도 않을 거를 오늘 당장 필요하니까 쓰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말 과소비죠.
안 써도 되는 거를 그냥 써요. 있으니까 써. 좋은 말이에요. 있으니까 뭐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원수가 여러분을 돈을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아세요. 돈 있는 분들. 우리 견들은 돈 많지 않은데 돈 있는 분들 정확하게 아시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질은 청지기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누가 잘 벌든 간에 돈은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청지기로 써야지 않고 엉뚱하게 과소비하게 엉뚱하게 하면 그게 바로 원수마귀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돈을 뺏어가요. 그 돈 없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목적하는 데만 투자하면 살게 만들어. 이게 원수가 돈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원수가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습니다. 자, 건강 빼앗았어요? 돈을 빼앗았어. 논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아. 돈도 없어. 그럼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주님,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온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씀하면 믿음의 모양은 남겨놓고서 믿음의 알맹이를 다 빼앗아 버려요. 믿음의 알맹이. 믿음은 알맹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속에 능력이 없어. 이거 아시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알맹이를 싹 뺏어가 누가? 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의 알맹이를 도둑질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양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 나쁜 습관이나 성격도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기본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올바른 성품이나 성향을 이용하기 가장 좋아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쁜 성격, 습관 이거 고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거면 안 되지 하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나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성품, 올바른 성품과 성향들을 가장 선호하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믿음의 알맹이 뺏어갑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될 때에 나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올바른 성품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속기가 가장 쉬워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런 행동들은 뭐냐면 그 행동들이 믿음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내가 올바른데 왜 그게 나한테 뭐가 나빠?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쪽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마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속을 싹 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 교회는 가. 헌금도 합니다. 왜? 습관돼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아시나요? 오늘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오느냐? 오늘 진짜 하나님 예배자로 나오냐? 이거 이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와. 주일에 되니까 부랴부랴 정신없이 와. 제가 늘 강조하죠. 토요일날 제가 줄 준비해라. 근데 정신없이 토요일날까지 뭐 바쁘게 분주하게 놀다가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오면 그냥 와. 그럼 도대체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 알맹이를 싹 뺏어가. 근데
본인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합니다. 왜? 형식적인 의식은 다양하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원수가 여러분 믿음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강도 빼앗어, 물질도 빼앗어, 믿음까지 빼앗으면 뭘까요? 그 다음에 도둑질 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죽이는 일 한다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그예요. 여러분 믿음까지 다 뺏어. 그러면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궁극적인 목적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케이, 건강 빼앗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도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문제는 안 돼. 돈이 없어도 믿음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제 없어. 근데 믿음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해? 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동안에 그들의 최대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 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의 불속에 던지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속으면 내가 여지 그 대상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빼앗겼어. 그러면 가는 데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믿음의 알맹이는 모양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 바로 그거를 최후의 목표 삼아. 왜? 그게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왜 사람의 영혼을 지구로 끌고 가느냐? 그게 자기들을 저주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복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몸물입니다. 어쨌든 이게 네 가지를 이렇게 원수가 뺏어가고 거기에 이제 원수의 간기한 계략들이 숨어 있다는 것. 따라서 바울이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강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럽니다. 대적해야 돼요. 네. 여기서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헬라어는 스테나인데 이건 뭐냐? 군사 용어예요. 스테나는 군사 용어인데 어떻게 해요? 뭐랄까, 적군에 대해서 딱 두려워서 물러서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 서 있는 자세, 그게 바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서 대항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승리 거뒀으니까 여러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하죠. 취하기만 하면 돼. 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승리를 다 완성해 놨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는 아직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를 속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원수들과 이런 어려운 영적인 상태, 이 대적의 상태 또는 싸움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해요? 두려울 게 아니고 딱 서서 대적하라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싸울 준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전신갑주입을 거예요. 자, 원수의 그런 간기한 그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 헬라 파노폴리아인데, 맞아요. 전신무기입니다. 전신무기예요. 이게 헬라 뜻이 합성어인데요. 전체라는 뜻과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무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의 다양한 계략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또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몇 가지 구성되어 있죠? 몇 가지? 전신갑주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3절부터 전신갑주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뭐예요? 허리, 먼저 허리에 띄고, 가슴 있죠? 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머리, 구원에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어디 잡아요? 왼손입니다. 믿음의 방패 왼손,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손이 검,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입술입니다. 7가지입니다. 기도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전혀 빈틈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무장하는가에 대해서 1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이 뭐죠? 성도들의 씨름의 대상, 이놈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씨름이라고 그랬죠.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요, 싸움이에요. 싸움이 전투라는 뜻이에요. 팔레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레슬링 한다는 표현했지만 그 헬라어 뜻은 싸운다, 전투한다는 뜻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되는 전투의 대상이 혈과 육신이 아니다. 뭐냐면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싸움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어디일까요? 가장 치열한 현장 두 군데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일 가장 치열한 싸움 현장 가정이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직장에 그건 그게. 그 다음에 어디에요? 누구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의 가정이고 피지컬적으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가장 치열한 싸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수가 개입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가 여기서 속임수가 와요. 이 원수의 속임수는 뭡니까? 지가 다 개입해 놓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싸움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남편에게 돌리고 자녀에게 돌리고 어떤 이슈에 돌려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두게 만들어서 원망과 미움을 극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을 담당하는 귀신이 있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담당하는 귀신 따로 있어요. 그럼 봐요. 5명이야. 4명이야. 그러면 요놈들이 한 명씩만 해도 벌써 5명이야. 근데 이놈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그런 분이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기도 안 하는 분,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외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선교사라고 기도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군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 이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서는 완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기도를 안 해. 남편부터 기도 안 해. 엄마는 기도하는 남편, 자녀들이 기도 안 해. 그러면 아빠는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기도 안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 되면 그 가정에서 이놈들이 얼마나 활동할 거냐고요. 자, 어찌됐든 그거는 그래. 그래서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든 얘네들은 1차적으로 개입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제가 영적인 청소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정 가보면 귀신들이 어디 숨어 있던 것도 제가 어디 있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그 놈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활동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찌됐든 가정에서 잘 하세요. 가정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정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게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12절 말씀은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반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귀신들의 정체가 분명히 소개되는데 군대 조직처럼 내 등을 구분해요. 이건 가정에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통치자들이 말합니다. 통치자들. 이 통치자, 이들은 제일 낮은 계급의 귀신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막강 통치자 같죠? 이놈들은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하여 직접적으로 통치자처럼 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통치해요? 이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은 귀신들이 인간 세계에서 사건, 사고, 불행, 고난, 질병, 사망까지 다 활동하며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세자들이죠. 여기. 권세자들은 귀신에게 세계에서 이게 첫 번째 통치자가 제일 쫄병이고, 그 다음이에요. 이 통치자들보다 더 윗단계, 계급이 높은 놈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권세자들은 지상에서 활동합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면서 이 통치자들, 이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 통치자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함께 권세를 필요할 때 권세 행사하는 귀신들이에요. 이 권세자에 해당되는 이 귀신들인 통치자들보다 힘과 지혜와 능력 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몇을 데리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더 형편이 어려졌다.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센 귀신에게 바로 이 권세자들에 해당되는 귀신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더 어려지는 거라. 이게 바로 이놈들이 그런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래요. 자, 이 귀신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공중것에 잡은 이놈들의 활동 영역은 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이에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지상이 아닌 하늘 영역, 둘째 하늘이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돌파해야 될 이 영역의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각자 여러분 가정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중권세를 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특징이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가지고. 이 공중권세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다양한 이 지상의 다양한 영역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둠, 표현했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어둠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놈들. 이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들을 주도적으로 공격하면서 교회가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바로 교회들이 대부분 다 교회들이 무엇에 어떤 놈들에 의해서 교회가 현재 무력화가 됐냐?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놈들에 의해서 교회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다 무능해요. 이 놈들이 딱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딱 잡아버리면 누가 잡냐? 이 원놈이 잡고 있어. 그래 남편을 그 영계를 때리 부수려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닌 돌파해야 돼요. 공중매세를 다 박살내야 돼. 이런 얘기 하려면 저는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자, 이런 공중권세 귀신들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삐뚤어져. 그리고 항상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 99%라면 좀 그렇고 거의 95%는 다 이놈한테 다 묶여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마귀들과 이놈들까지는 기도로 상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원수를 예수님 명 안에 떠나갈 할 때 이 통치자들은 이거나 권세자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냥 예수님만 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로 이놈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기도가 틀려요. 전사님에게는 겟세마네 기도 또는 뭐라고요? 몸 기도라고 그랬지. 그러나 또 그다음 저는 돌파하는 거예요. 강력한 돌파 기도 외에는 이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돌파, 이 브레이크를 해야 돼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공중에서 저쪽 셋지 않을 영역에 속한 놈들입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최고의 계급에 속한 자들이에요. 계급으로 따지면. 물론 사단이 최고지만, 분리해서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거. 이 지상의 성도들은 이 마귀들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워가 세지면 세질수록 여러분들은 이놈들을 상대하는 데 그 막강한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늘에 있는 영들은 저와 여러분은 상대가 아니에요. 이들을 상대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상대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놈들은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잡은 놈들이 행사하죠. 그럼 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뭔 일 하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잡은 데까지는 알 수 있겠는데 이놈들이 어떤 활동을 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상대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존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먼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왜 해야 되냐, 명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그냥 무장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목적 자체를 완성해야 돼, 우리는. 그냥 뭐 상금이나 받고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분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차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수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곧 맞닥칩니다. 그럼 동시에 개인적으로 매일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실습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실습했죠. 오늘 없었나요? 여기서는 얼마나 지금 막 돌아갑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나는 장담해. 그럴 수 있지만 항상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라고요? 엎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가야 돼요. 1차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놈들이 활동하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놈들이 활동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써야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활동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통치자들, 이 쫄병들이죠. 이 귀신들을 강력하게 대항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나한테서, 내 가정에서 어떤 놈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불안이요, 미움이요, 아니면 불평이요, 있어요. 애들 요즘 사춘기죠. 그것도 다 사보세요. 요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계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돌파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여러분 기도가 하늘을 뚫고 보좌까지 상달되게 하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아니고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뚫려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위로부터 이것저것 공부받으려면 이 돌파 기도에서 공중을 뚫지 않으면요, 공중 다 차단된다니까요. 다 막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다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대할 때 다 막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감을 안 해, 다들. 실제 연계에서는 일어나는데 그냥
어찌됐든 그래서 이 밤에 한번 같이 돌파하면서 여러분 다 박살내기 원합니다. 아멘.